사역 주님 품에 안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를 들어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던지기로 결단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나의 태신자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교회.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 저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 책의 제목만 보아도 교회라는 곳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참 복잡한 그런 심경이 녹아져 있는 책의 제목입니다. 먼저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성일교회도 지난 30년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고 30년 동안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작년 말쯤에 교회 가운데 있었던 여러 좀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우리 장로님과 대화를 하다가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마지막으로 또 힘을 또 합하셔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셨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편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또 고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나누는 곳이지만 또 우리 일상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이 교회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서운한 일이 생길 때가 있고요. 이것이 때로는 조금 깊어지고 커지면 울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종종 생기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할머니, 그 할머니부터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강원도 속초에 있는 저희 할머니께서 사시던 그 허름한 집이었지만 그 땅과 집터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 전도사님과 사역자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본격적으로 귀한 목사님을 한 분 모시고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 목사님은 10년 정도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러나 성도들과의 갈등 때문에 10년 목회를 하시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제 두 번째 목사님은 한 5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도 목회를 잘하고 신실하셨지만 크고 작은 일, 많은 일들 가운데 결국 교회에 많은 빚을 지우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목사님은 이분은 참 열정적으로 잘 하셨어요. 교회도 잘 세우고 정착을 하셨지만 오히려 이분은 많은 성도님들을 또 쫓아내보내시더라고요. 네. 교회를 보면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또 교회의 여러 모습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여러 교회들도 보면 늘 편안하고 늘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늘 크고 작고 어렵고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소외를 당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픔의 모습들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아픔이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왜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일까요? 성회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제 석 달 차가 시작되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한쪽 구석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성일교회에 더 이상 분열이나 다툼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 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 너무 귀한 성도님들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제 모습을 생각하면 부족한 자에게 이 귀한 성도님들을, 이 귀한 교회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도
다 훌륭한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또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또한 의도하지 않지만 실수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깨어지고 연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시험거리나 어려움이 닥치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면 나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정신 차려야 돼. 교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네 거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아버지의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는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것, 그것만 하면 주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이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 하나님의 교회이지,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거야.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만들자. 하나님이 책임지는 교회를 만들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이 목에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결국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말이네. 아마 이 책의 내용은 다 모르셔도 제가 잠시 전한 이 짤막한 한 구절의 이야기만 보아도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성일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 겨울이었습니다. 경주에서 한 리조트, 청년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모임하는 리조트에 간밤에 내린 그 눈으로 인해서 이 지붕이 폭삭 주저앉아서 꽃다운 청년 수십 명이 사망하고 또 수백 명이 다쳤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야만 했던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 뉴스 취재 기자가 생생한 현장을 전하는 그 모습을 아마 새벽 기도 마치고 보았던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 참사 현장을 보니까 그 실내, 반쯤 무너져 내린 그 실내를 보면 여전히 화려한 조명이 돌아가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쪽 지붕은 무너져서 사람이 죽어서 구급대원과 소방대원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구조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 한쪽 덜 무너진 그 공간의 모습은 너무나 안락하고 따뜻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어떠한 공간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이 기초공사가,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잠시 잠깐 내린 그 눈 때문에 그 건물이 폭삭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 성일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 공사가 무엇인가? 물론 겉보기에 이런 건물과 벽돌과 이런 좋은 집기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름받은 백성, 우리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심지어 밤밤에 내린 폭설로 무너지지 않을 견고함은 무엇인가? 저는 그 고민 가운데 오는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기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아마 여러 번 읽으셨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교회란 이렇게 해야 돼. 교회란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성도들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그저 사랑한 것입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나눠 쓰고 나눠 주었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사람들이 모이고 떡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에게 돈 10,000원 적선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다가 불쌍한 사람들이 나오면 이 온라인 계좌로 50,000원, 100,000원 후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한자리에 앉아서 밥 한 끼 먹기가 거북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은 단 5분도 얘기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일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참다운 교회가 기초가 든든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일교회 부임했을 때 가장 어색했던, 가장 쑥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2층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이상하죠?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정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점심에 식사를 같이 안 하고 있어요. 네. 큰 교회일수록 식사를 안 하고요, 한다 쳐도 국수 뽑는 기계 아시죠? 그걸로 한꺼번에 그냥 한 10분이면 한 500그릇, 1000그릇 나오는 국수 뽑는 그릇으로 만들어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하루 전날부터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아서 이렇게 또 심심할까봐 이렇게 비빔국수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국수로 찍어 나르는데요. 심지어 그거를 2,000원씩, 3,000원씩 돈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서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씁쓸한 모습이에요. 왜 돈을 받는 줄 아세요? 먹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너무 오래 남아있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분들 예배 손님 받으니까요. 그런 씁쓸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공공연하게 목사들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식당이 작을수록 좋아. 식당이 크면 말 많고 사람들 앉아있고 거기서 뭔가 나쁜 얘기 다 나오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주차장을 한 평 더 넓혀. 그래야 새 가족들이 더 오지. 어떻게 보면 이 경제학적으로, 이 세상의 논리로는, 마케팅적으로는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점점 교회의 본질, 사랑을 내려놓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다 밥을 먹어요. 네, 너무 바빠서 안 먹는 분 빼고는 다 먹어요. 우리 장로님은 꼭 2그릇씩 드세요. 저도 덩달아 매일 2그릇씩 먹어요. 네. 그런데요, 왜 그런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게 그런가 했더니 그 본질이 사랑이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한 주일에 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바쁘거든요. 매일매일 일하고 근무하고 바쁘지만 또 집에서도 할 일 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또 토요일 늦게까지, 때로는 금요일부터 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성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피곤한데도 장 보고 준비를 합니다. 주일 늦게까지, 어제도 밤 7시, 8시 넘어서까지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부족한 목사와 우리 성도들, 교사들 식사 챙겨주고 그렇게 돌아가셔요. 그러나 그 권사님들의 사랑, 그리고
한 주일 이모 저모 있었던 일들을 두런두런 나오면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때로는 상담을 해주고 상대방의 말에 눈물도 흘려주는 그런 사랑의 교제,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밥이 맛있고 밥만 먹어도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청년들이 가끔 있잖아요. 저희 그 전에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이 오면 하는 말이 똑같아요. 목사님도 똑같고 설교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목사님이 평안해 보인대요. 네.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도 큰 교회에 있었다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밥이 잘 안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목사님도 일을 시킬까봐. 근데 우리 교회는 손 하나 건드리지 않도록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 모습이 너무나 오랜만에 대접받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더라고요. 초대교회가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는 이뤄야 한다, 장로님은 이뤄야 한다, 교회 중직자는 이뤄야 한다, 없어요.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 심지어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얼마나 많이 교제를 했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에, 먹는 것의 그 중심에 깊은 사랑이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특세 첫날부터 김 목사가 무슨 먹는 얘기를 그렇게 하냐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먹는 것 그 중심에, 그 이면에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더 넘치는 우리 성익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모시러 갔지만 못 일어나셔서 못 온 우리 새로운 집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안 오셨죠? 네. 그 집사님 그 얘기를 해요. 어제 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고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너무너무 교회가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한 얘기 죄송하지만 그분이 1월 달에 오셨대요. 1월 달에 예배를 딱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갔대요. 그 사람이요,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벙어리가 말은 못해도 날짜 가는 줄은 알거든요. 다 느끼는 거예요. 똥개도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아는 거거든요. 그 성도님께서 한 번 예배를 딱 드리는데 뭔가 살벌한 기운이 느껴지더래요. 뭔가 심상치 않은,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셨대요. 근데 이 교회 주변에 막 돌아다녔는데 교회가 갈 데가 없어서 저 위에 교회를 한번 갔대요. 네. 겉모습은 침례 교회인 위에 교회 있잖아요. 딱 몇 번 예배를 드렸더니 이건 아닌 것 같더래요. 거기에 500명이 모이는데 아닌 것 같더래요. 그리고 교회를 쉬다가 또 기도 제목이 있어서 딱 교회 왔는데 우리 권사님, 전에도 맞아주신 권사님 얼굴 뵈고 성도도 보니까 완전히 딴판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딴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니까 위에서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너무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비록 오늘은 못 나오셨지만 네, 사람은 앓는 거예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이번에 특별히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랑이 반드시 흘러 넘쳐 전해지는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2014년도에 소치 동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동계 올림픽을 TV로 보셨을 거예요. 그때 한국 쇼트랙의 유망주 중에 박승희 선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 그때 17살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아마 모두가 전 국민이 안타까웠어요. 500m 결승전인데요. 정말 압도적인 실력으로 1등을 하고 가더라고요. 마지막 한 바퀴인가요? 남았는데 아마 영국 선수로 기억해요. 그 선수가 무리하게 이렇게 질러 가려다가 이게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무리하게 질러 가다 그만 넘어지면서
우리 박승희 선수를 같이 넘어뜨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면 1등이었거든요. 뒤에 막 3등, 4등과는 막 압도적인 차이가 났는데 그 선수가 그냥 자기 혼자 넘어지지 우리 선수를 같이 넘어뜨렸어요. 넘어졌다가 이 박승희 선수가 갑자기 또 급하게 일어나다가 또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깝게 금메달을 못 따고 동메달에 머물렀는데요. 그때 무리하게 2번 움직이면서 무릎을 또 다쳐서 그 다음 경기에 아마 1000m였나요? 1500m. 1500m 경기에 출전을 못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제가 그 선수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경기 때는 너무 아쉽지만 제게는 동메달도 너무 값집니다. 저는 절대 그 선수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 실력이니까요. 분명 누가 봐도 그 영국 선수가 잘못을 해서 금메달을 놓쳤는데, 빼앗겼는데 그 어린 선수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국 선수를 용서하더라고요. 용서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기쁜 것은요, 그 박승희 선수가 한국 개인 경기 끝나고 계주를 하잖아요. 계주에 나가서 1000m, 3000m 결승에서 둘 다 금메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박승희 선수는 영국 그 선수를 용서하더라고요. 아마 저 같았으면 밤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내가 금메달을 땄어야 되는데 금메달을 못 땄어.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용서는 먼저 나를 살리는 길이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니까 2, 3일 쉬고 나니까 평소 같으면 금메달 못 딴 것 때문에 평생 원소로 살 텐데 그 선수를 용서하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져서 나머지 계주 1000m와 3000m 결승에 압도적인 실력으로 원래 실력 그대로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할 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마귀는 힘을 잃습니다. 사랑할 때 마귀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비록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론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김 목사와 부족한 우리 중직들에게 때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쉽고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때로는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용서할 때 내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성일교회가 많은 새로운 분들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 이것이 이 교회가 따뜻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목사님, 저 이 교회 꼭 다니고 싶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성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